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영어의 그 X자 모양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이 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내용을 이 가장 중간에 이렇게 놓고 앞뒤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그런 이 수미상관 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 서원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2장 결론에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제일 중간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뒤가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면 결코 이러한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러한 그 구조를 보더라도 과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대한 말씀도 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부패가 극에 달한 그런 교회인데 이 앞뒤를 중심으로, 즉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잃고 이 안일에 빠진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스모나 교회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앞과 뒤가 비슷한 내용의 이러한 그 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 4개의 교회,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입니다. 7교회의 위치와 현재 지명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현재 지명 이름이 이 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사도행전 15장과 또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2차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 보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오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에베소를 다시 와야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사도행전 18장 19장 9절로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이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한 2, 3년 정도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무렵에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시로 해서 7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큰 여신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주화들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24개의 가슴을 가진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이 폭력 행사도 행했던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이 3차 전도행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부터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작별하면서 이 배에까지 이 사도 바울을 전송하면서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사랑의 표현을 했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주님께서는 이 오른손에 7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히 이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7교회를 선택하시는 것과 그것을 언급한 그 순서에 이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헬러 단어로 이 불러낸 무리 또는 이 모임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이 금등대의 그 7등잔에 이 그림이 발생하는가 매번 이렇게 감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7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이 공의로 판단하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 선행에 힘쓰고 또 시련을 참고 견딘 것과 이 잘못된 교리를 물리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이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옮기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이 주님과 또 성도들에게 대한 그런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30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30년 후에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면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떨어진 첫사랑을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과 진실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살펴보면은 이 역사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실존했던 7교회의 이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적으로는 이 현재의 교회들 또는 성도 개개인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예언적으로 이 오순절날 교회 탄생 이래로 이 교회사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존재했던 이 기독교계의 이 상태를 말해 줍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10장, 13장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7가지 비유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사적으로 본 7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시대의 이 교회를 말씀하고, 이 서문화 교회는 이 로마의 이 핍박 중에 있던 교회, 그리고 보가마 교회는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연합된 그런 이 상태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카톨릭의 등장으로 인한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이 사대 교회는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18, 19세기에 이 부흥과 이 선교의 열풍이 불었던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타락과 배도의 이 말세의 교회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의 이 7가지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천국은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좋은 씨를 이 제밭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악한 자는 이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이것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이 기독교계의 성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과 같아, 이것은 바로 이 기독교계의 내적인 부패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아,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 경건한 이 잔존자들을 찾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천국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신부인 이 보배로운 교회를 위한 이 대가를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천국은 이 각종 물고기를 모는 이 그물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악인과 이 선인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마치 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성도들과 이 주님께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배척한 열성 유대 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유대인들은 이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유대인의 명부에서 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이 황제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을 면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사야서 44장에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1장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신약의 주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칭찬과 이 책망을 보면은 먼저 그들의 이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로마 관리 앞에서 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시에 직장도 박탈하게 되고 또 재산도 몰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임에 이 해방이 있었죠. 이들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는 이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영적인 부요를 누렸는데 주님께서 또 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극한 이 환난을 겪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직 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 모든 연약과 부족이 이 덮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권고와 약속을 보면은 이 권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20세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이 된 이 폴리캅 교부는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캅 교부는 바로 이 불신 유대인들의 사주와 또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AD 156년에 이 화양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신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미움과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로마 당국의 이 증오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폴리캅 교부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교부를 잡으러 온 이 로마 이 관리들이 이 폴리캅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이 폴리캅 교부는 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관리들을 집안에 들여서 이 음식도 그 대접을 했습니다. 이 폴리캅을 잡으러 왔던 이 로마 관리인들도 과연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로마 이 총독 앞에 가서 이 총독은 이 폴리캅 교부를 회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제 인생도 거의 다 사셨는데 그 주님을 한 번만 이렇게 그 부인하고 이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회를 했는데 이 폴리캅 교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소. 이렇게 그 회의에 답했습니다. 또 이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 교부에게 당신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이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 폴리캅 교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잠시 타버리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은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영원한 불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시오? 어서 나를 화형시키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폴리캅 교부가 이 화형을 당하게 될 때 이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차하게 나는 발버둥치며 죽기 싫으니까 나를 기둥에다가도 묶지 말고 그냥 이 화형을 시키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기둥에 묶지 않고 이렇게 화형을 시켰는데 이 나무가 다 타도록 이 불길이 이 배의 돛처럼 이렇게 타오르면서 이 폴리캅 교부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이제 다 탔는데도 이 폴리캅 교부가 이 목숨이 살아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서문화 교회는 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또 이 콜로세움 그 광장에서 이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되게 되었지만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서문화 교회의 극심한 이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권고와 약속을 보면은 이 약속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서문화 교회가 받는 그런 극심한 이 환난에 대해서 내가 그 환난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는 내가 너의 실상을 아노라.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떠한 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이 천국에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변질된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그 안에는 내부에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충성된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버가모는 이 검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마적인 이 제국주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버가모 왕조의 이 아탈루스 그 왕이 제2기간 동안에 막강한 부를 축적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서 세계 제2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133년에 이 버가모 왕국을 이 로마에 이제 그 헌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마는
이 버가모 그 도시에게 그 지방 총독에게 이 로마 총독과 동일한 이 이우스 글라디라는 이 칼의 고난이라는 그런 이 막강한 생사 여탈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그 총독이 이렇게 칼의 고난을 가졌지만은 실제로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이는 바로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버가모 도시는 바로 뱀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 의술의 신이라는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그런 오만한 지성주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잔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버가모는 이 제단 도시인데 이 바로 여러 이 종교가 혼합된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로마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식민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이 아주 뭐 온갖 잡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신들을 믿지 말고 오히려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하고 이렇게 이 황제 숭배의 사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향을 피우면서 바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그런 모든 종교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버가모 언덕에 보면은 이 트라이안 황제의 그 신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언덕 위에는 이렇게 온갖 그 신전들이 모였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이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이 신전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언덕을 보면서 거기에는 바로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버가모에는 세계 제2 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바로 터키군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그 장소들을 다 불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 언덕에 황제 왕궁터도 있고 또 이렇게 제우스 신전터도 있고 또 버가모 언덕에 이렇게 야외 극장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스클레피온 이 병원 이 터도 있는데 바로 그 지하에 이렇게 그 환자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환자를 지나가게 해서 이 심리 치료도 했다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헬라어로 이 롬파이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롬파이어는 바로 로마 군병들이 전투에 사용하던 이 양날 이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날 검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양날 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이 좌우에 날선 이 검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 교회에 내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디바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요한 3서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 초대 인도자였고 그 후에 이 안디바가 그 뒤를 이은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안디바는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이 벌겋게 달궈진 이 황소 녹가마 속에서 이 산채로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 내부에 이렇게 벌겋게 달궈진
그 내부에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이 황소 입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서 뭐 이 비명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 황소 이 신이 그 소리를 낸다는 이런 그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가 이러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이 당하게 되면서도 이 안디바는 끝까지 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거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버거모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그런 이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그 책망을 보게 되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민수기 그 2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이 돈을 밝히는 예언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부도덕을 조장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또 이와 같이 이 발람의 그 교훈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이 어떠한 그 사상을 가진 그런 그 당인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니골라 당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이 성적 부도덕에 가늠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또 이교도 신전 제사를 이 혼합되게 지켰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하신 경고를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약속과 이루를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흰 돌은 이 극장 그 입장권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그런 선물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버가모 이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바로 이 우리가 속한 교회 또 나의 그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또 추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부패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 일당과 또 이것을 용납하는 무리와 그 가운데 충성된 신자들이 있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과 이 배경을 보면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루디아의 전도를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루디아 강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 강가에서 이 루디아를 이제 만나서 전도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 자색 옷감 장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루디아의 이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는데, 이 루디아의 전도를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유적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그 시의 특징을 보면은, 이 두아디라는 이 교통의 이 요지로서 이 상업이 발달해서 이 화폐를 사용한 이 초기 도시 중에 또 하나이고, 이 길드라는 이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저들이 숨기는 이 수호신들과 관련된 이 타락한 문화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이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발이 빛난 이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께서는 바로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는 바로 태양신 숭배와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는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주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번지고 있는 이 위선과 거짓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셨는데, 바로 철저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사랑과 봉사의 행위에 대해서, 또 인내와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또 진보와 이 성장을 보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책망을 보면은 바로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그것을 이 거짓 교사를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 경고와 이 심판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부패가 극심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권고를 보면은 2장 24절 이후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기는 자에게 바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권세와 또 새벽별 같이 휴거에 참여할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부서지지 않는 이 철장, 이 쇠지팡이로
이 천년왕국 내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목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양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 즉석에서 다루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이 주님께서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휴거, 즉 이 성도들을 공중에서 영접하시기 위해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여기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